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혔기에 맏아들의 상속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맏아들로 족보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비록 유다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그로부터 주권자가 나왔지만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입니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 그 아들은 곡, 그 아들은 시므이, 그 아들은 미가, 그 아들은 르아야, 그 아들은 바알, 그 아들은 브에라입니다. 브에라는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로서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입니다. 요엘 족속은 족보에 따라 기록됐으며 우두머리는 여이엘, 스가랴, 벨라입니다.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며 세마의 손자이며 요엘의 증손입니다. 그들은 아렐에서부터 느보와 바알무온에 걸친 영역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가서 살았는데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광야 끝에 이르는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길르앗에서 살기에는 그 가축들의 수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는 동안 그들은 하갈 사람과 싸워 그 손으로 물리쳤고 길르앗 동쪽 온 지역에 걸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르우벤 바로 옆 바산 땅에 갓사람이 살았는데 그 영역은 살르가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엘이 족장이었고 사밤이 그 다음이요 또 그 다음으로 야네와 바산에 살던 사밧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안 형제는 미가엘, 무슬람, 세바, 요레, 야간, 시야, 에벨 이렇게 모두 7명입니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아들인데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며 야로아의 손자이며 길르앗의 증손이며 미가엘의 현손이며 여시세의 5대 손자이며 야도의 6대 손자이며 부스의 7대 손자입니다. 압디엘의 아들이며 구니의 손자인 아히가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갓사람이 살던 곳은 바산 길르앗과 그 주변에 펼쳐진 마을들과 샤론의 모든 초원지대였습니다. 이 모두는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 족보에 올랐습니다.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에서 군사로 나가서 싸울 준비된 사람은 44,760명으로 그들은 전쟁을 위해 방패와 칼을 사용할 줄 알고 활을 쏠 줄 아는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갈 사람, 여두르, 나비스, 노답과 싸웠습니다.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들이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 사람과 그 모든 동맹국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빼앗아온 하갈 사람의 가축들은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낙이 2,000마리였습니다. 또 10만 명의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왔고 많은 하갈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전까지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사람은 번창에 바산에서부터 발헤르몬, 스닐, 헤르몬 산에 걸쳐 살았습니다.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들은 에벨, 이시, 엘리엘, 아스리엘, 예레미야, 호다위야, 야디엘입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하며 유명한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멸망시키신 가나안 땅 사람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시리아 왕 불과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움직여서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해 할라, 하볼, 하라, 고산 강가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는 날까지 거기 있게 됐습니다.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입니다.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이옷을 낳고 무라이옷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아스를 낳고 아이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습니다.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습니다. 여호사닥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실 때 사로잡혀 갔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그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말리와 무시입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 기록에 오른 레위 사람의 족속은 이러합니다. 게르손에게서 난 자손은 그 아들 림니, 그 아들 야핫, 그 아들 심마, 그 아들 요아, 그 아들 이또, 그 아들 세라, 그 아들 여아드레입니다. 그핫의 자손은 그 아들 암미나답, 그 아들 고라, 그 아들 아실, 그 아들 엘가나, 그 아들 에비아삽, 그 아들 아실, 그 아들 다핫, 그 아들 우리엘, 그 아들 우시야, 그 아들 사울입니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입니다. 엘가나의 자손은 그 아들 소베, 그 아들 나핫, 그 아들 엘리압, 그 아들 여로함, 그 아들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요엘과 둘째 아비야입니다. 무라리의 자손은 말리, 그 아들 림니, 그 아들 시므이, 그 아들 우사, 그 아들 시므아, 그 아들 학기야, 그 아들 아사야입니다. 언약궤가 평안한 곳에 있게 된 후 다윗이 그곳에서 음악을 맡도록 세운 사람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임무의 차례에 따라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섬겼던 사람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핫의 자손 가운데 연주자인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숲의 아들이고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고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고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고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고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고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헤만의 오른쪽에서 섬겼던 헤만의 형제 아삽은 베레기야의 아들이고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고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고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고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고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고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헤만의 왼쪽에서 섬기던 사람은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 에단입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고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고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고 아마시아는 hil기야의 아들이고 hil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고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장막, 곧 하나님 집의 모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으며 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성소에서 모든 일을 하도록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을 위해 죄를 씻는 일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 아들 엘르아살, 그 아들 비느하스, 그 아들 아비스와 그 아들 붓기, 그 아들 우시, 그 아들 스라이야, 그 아들 무라욤, 그 아들 아마랴, 그 아들 아이둡, 그 아들 사독, 그 아들 아이마하스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사방으로 지역 안에 있으니 위치는 이러합니다. 그아 족속 곧 아론의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아서 살 곳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을 둘러싼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의 자손은 도피성을 받게 됐는데 곧 헤브론, 림나와 그들, 얏딜 에스드모아와 그들, 힐렌과 그들, 드빌과 그들, 아산과 그들, 베세메스와 그들이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로부터 게바와 그들, 알레멕과 그들, 아나돗과 그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아 족속이 얻은 성읍들은 모두 13개였습니다. 그아 자손 가운데 남은 사람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족속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서 13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그 족속대로 12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이 성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는 위에서 말한 성읍을 제비 뽑아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아 자손 가운데 몇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자기 영토로 성읍을 얻었습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도피성으로 받게 된 것은 세겜과 그들, 게셀과 그들, 용무암과 그들, 베토론과 그들, 아얄론과 그들, 가드림몬과 그들이었습니다. 또 그아 자손 가운데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들, 빌르암과 그들을 주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족속에게서 바산의 골란과 그들, 아스다롯과 그들을 주었고 이사갈 지파에게서는 게데스와 그들, 다브락과 그들, 라목과 그들, 아넴과 그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에게서는 마살과 그들, 압돈과 그들, 후곡과 그들, 르옵과 그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에게서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들, 함몬과 그들, 기랴다임과 그들을 주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남은 사람에게는 스불론 지파에게서 림모노와 그들, 다볼과 그들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의 르우벤 지파에게서는 광야의 베셀과 그들, 야사와 그들, 그데목과 그들, 메바악과 그들을 주었습니다. 또 갓 지파에게서는 길르앗 라목과 그들, 마하나임과 그들, 헤스본과 그들, 야셀과 그들을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바치는 일이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 더 이상 죄를 의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 대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앞에서 주께서는 제물과 헌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신 후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와 불법이 용서된 곳에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부했던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에 의해 동정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가혹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 가운데 큰 싸움을 이겨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때로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의 재물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영원한 재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 담대함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4장.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어려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들아, 남편에게 마실 것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 조르는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셨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에 꿰어 끌고 가며 너희의 남은 사람마저 낚시바늘에 걸어 끌고 갈 그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무너진 성벽을 지나 각각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으라. 너희가 아침마다 너희의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라.
누룩 넣은 빵을 태워서 감사 제물을 드리고 자원 제물을 드리며 큰 소리로 자랑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들에서 너희의 이빨을 시게 하고 네가 있는 모든 곳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추수하기 3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다른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한쪽 땅은 비가 내렸지만 한쪽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버렸다. 두세 성읍 사람이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찾아다녀도 물을 실컷 마시지 못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밀에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이 크게 들게 해 너희를 쳤으며 병충해로 과수원과 포도원을 망치고 메뚜기로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다 먹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다. 너희 말을 빼앗고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다. 너희 진영에는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무너뜨렸다. 너희는 불 속에서 꺼낸 타담한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여 알리시고 새벽빛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시편 148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 가장 높은 하늘아, 너 하늘 위에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창조됐다. 그분이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두어 영원토록 있게 하셨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법령을 주셨다. 땅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용들과 모든 바다 깊은 물들아, 번개와 우박, 눈과 구름,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언덕들아, 과일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아, 들짐승들과 모든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땅의 모든 고관들과 재판관들아, 총각들과 처녀들,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다.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 뿔을 높이 드시니 그분의 모든 성도들, 곧 그분께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9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하프로 그분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성도들은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선 칼이 있어 이방 민족들 위에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그들을 위해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심벌주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